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가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갈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고 나중에 결국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도대체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도대체 이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와 그가 부어 만든 신상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며, 그리고 이 레위 사람과 단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이 얘기들이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얘기가 되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것을 사사기 맨 마지막에다 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됐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곧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한 비유이며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시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낭독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나는 여호와를 따르는데 너희는 알아서 너희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우리도 여호와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마지막으로 낭독한 이후에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불의한 사람들이 입에 습관적으로 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 그들이 쓰는 단어들도 거룩하게, 또 구별하여, 이런 식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라는 아들이 잘 보니까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친 겁니다. 그죠? 1100이면 꽤 되는 그런 재산일 텐데 자기가 훔쳤는데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걸 잘했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우리 아들이 내게서 훔쳤던 돈을 돌려준 대가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2계명,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기는 것들이나 바다에 수영하는 모든 것들 중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2계명을 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라는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신전을 세우고 그 신상이 생겼으니까 엘봇과 드라빔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식양대로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집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은 어느 족속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시킵니다. 몰라서 그랬느냐? 나중에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는 말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슬쩍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생각하면 그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팔아서 하나님의 복을 구걸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미가와 그의 어미가 하는 말을 우리의 믿음 생활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닉 주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너희가 믿는 예수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똑같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2000여 년 동안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형평과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마치 미가가 이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기독교가 하나님의 절대로 변개하실 수 없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도 한 획 한 점이라도 그저 허투루 말하지 않으시고 뜻과 계획을 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자란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어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같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100%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 나의 불의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용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미가 모자처럼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들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아주 충만하게 이 시간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의 정의가 뭡니까? 찬양의 정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praise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원어상의 의미로도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던 자들이 모여서 1시간, 2시간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 마음에 오는 만족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조금 그 찬양이 움직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찬양이 찬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의 정의가 바뀌어버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거룩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레위인이 나오고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브라임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종교인입니다. 레위인이니까 살 곳을 찾아서 어디 자기한테 잡을 줄 만한 곳을 찾아서 떠돌다가 미가를 만나서 그 우상의 신전의 제사장직을 제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이 우상이니 뭐니 생각도 하지 않고 덥석 그것을 받아 물어버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땅을 분배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와 이런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저편에서 자기 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이후에도 아직도 자기들의 땅을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던 사람들을 그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몰살시켜버리고, 또 정탐꾼들은 자기들에게 먹고 잘 곳을 제공한 미가의 집에서 그런 금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악당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악행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구하는 그런 양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세대에요, 빵을 찾아서 헤매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커리어를 찾아서,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사역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충분한 빵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합니까? 명예를 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지파 사람이 미가의 집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가죠. 그럴 때 이 레위 사람은 가가지고 그것을 말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너 이 미가 한 사람의 제사장 되는 거 하고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겠느냐? 그랬더니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를 돌봐준 미가를 바로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 착각하지 말 것은 이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누구에게 뭘 갖고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비유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목자들이 양적인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유능한 목회자입니다. 유능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초청하듯이 그렇게 부흥의 어떤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유능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초청합니다. 목회자들은 지금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자기를 불러주는 것을 자기의 명예를 여기고, 그리고 2번 생각하지 않고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떠나서 더 큰 교회로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켜보고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교회 사이즈랑 그리고 더 나은 대우를 조건으로 목회자를 다른 곳에서 빼앗아오다시피 하는 교회나, 그리고 그 조건들에 눈이 멀어서 그동안 자기가 어제까지 내 양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을 그저 미련 없이 버리는 목회자들이나, 그들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없습니까? 아무거나 내 뜻대로 해놓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셨네, 이런 거 없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역겹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팝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정당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나는 거기서 예외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 예외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분명히 내 삶 어디엔가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거듭난 자가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나는 선지자를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교회에다가 비유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알게 모르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본주의자들이 또는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 고쳐놓은 그런 기독교의 전통과 관습 가운데 젖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라났던 환경과 교회의 그런 관습에서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는 누구나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120 문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나 세례를 주자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을 목회자가 없어서 세례주지 못하고 죽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우리 신앙 안에 참 신앙이 아닌 것들이 진짜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냐민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관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냐민이 짓는 죄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천사들이 갔을 때 짓는 죄와 똑같은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과정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랑 똑같은 작전으로 그렇게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11지파가 왜 베냐민을 멸망시키게 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는지를 자세히 보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을 멸망시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베냐민 앞에 달려왔냐면요, 첩을 두고 사는 자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첩을 자기가 위험할 때는 위험 가운데 넣어주고 자기는 사려는 이런 비겁한 자가 한 그 리포트를 듣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베냐민을 벌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들이 많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그 잔인함을 감추지 못하고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600명 피난한 용사들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한 짓을 깨닫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맹세까지 했냐면 우리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에게 주지 말자,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화살을 엉뚱한 데다 돌립니다. 어디다 돌리죠? 여기 지금 안 나온 놈들 누구냐? 그죠? 그래서 발견한 게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또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만 살려갖고 오는데 600명 남은 베냐민하고 400명 남은 처녀하고 이게 숫자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나오는 처녀들을 베냐민 니네들이 가서 보쌈해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200명을 납치해다가 자녀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없이 사사기가 끝납니다. 허탈하게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200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변혁해버린 그런 기독교에 대한 비유이며 경고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희희낙낙하면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는 그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는 자기가 대견한 겁니다. 소견에 대견한 거죠. 그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이 시절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정말 이 평안과 소망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감동 감화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하심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고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가를
확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소견에는 내가 평안해도 되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까? 꼭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그냥 누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 쓰고 버릴 자동차 사는데도 몇십 번, 몇백 번 생각하고 여러 군데 딜러를 돌아다니면서 이 차가 좋은지 저 차가 좋은지 우리 찾아보는 게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난 주님 주신 것을 그냥 누리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외식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만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악하진 않다는 사실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책망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얼마나 지루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밝히 증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세상에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그 길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그 길에 들어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가 됩니다. 그럴 때 한 걸음을 걸어갔을 때 천척을 창량했을 때 발목까지 차고 또 천척을 창량했을 때 무릎까지 차고 또 1천척을 창량했을 때 그것이 허리까지 그 다음 가슴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헤엄을 치다가 지쳤을 때 주님께서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시는 데까지 가야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무엇이 기뻐 보이지 않고 무엇이 두려워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부담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분명히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거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는 길들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그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그 나라까지 내가 앉은 영광까지 들어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한자로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들어간 다음에는 점점 더 그 길이 넓어지는 길입니다. 세상에 쉬워 보이는 길, 이미 그동안 타락한 몇몇 기독교인들이 닦아놓은 그런 기독교, 넓어 보이는 길로 들어가서 가다 보면 나중에 막다른 골목으로 결국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런 길들은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자기는 피 흘리지 않고 주님의 피만 찾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을 왕 삼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정결해지려는 사람들은 돈 안 내고 물건을 훔쳐가려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봐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만큼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들은 그저 서로 눈 감아주면서 지금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고 물론 그런 것이 분명히 진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린 날마다 더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주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게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교회가 더 냉랭해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길뿐이고,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입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클로스테에서 포틀리까지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자동차를 갖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이 반대 북쪽으로 가면 달리면 달릴수록 포틀리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디렉션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 안에 동기를 부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주님 사랑함으로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디렉션에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부흥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디렉션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엉뚱하게 우리 소견대로 나가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업을 버리고 베냐민을 정벌하러 온 이 사람들이 이룬 결과가 뭔지 보시면 정말로 디렉션 없는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한 열망과 그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삶을 내놓은 믿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은 얼마나 더 있을런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부터 제가 목사이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직분이건 이런 거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제 삶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지 간에 지금 어제까지는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은 용서하시고 갚아주실 것은 갚아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부터 오직 주의 말씀을 새로 듣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길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뒤를 쫓는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보장받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심령에 주님 주시는 그 경종을 울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 자, 앞에 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